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의 질병, 통증, 고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픈,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픈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뭔가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 뭔가 잘못 살았으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있고 아픈 거 아닌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중적인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누구나 원치 않게 갈등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누구나 원치 않게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누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직장을 잃는 것을 원하고 사업 안 되는 걸 원하고 몸이 아프기를 원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거기에 조절을 하고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픈데, 힘든데, 서러운데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이냐고 자꾸 따지고 토론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이중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성도가 있거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누구 때문이냐고,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함도 있습니다. 혐오함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성애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노숙자, 신용불량자, 학교 밖 아이들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놀고 비행을 하는 그런 청소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없고 그 누구도 원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게으름이라든가 불성실함이나 정직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집이 버젓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성적이 좋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 자체가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고 해서 또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문제의 원인들을 말하고 그걸 함부로 가르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동성애의 성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성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더 약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몸이 더 아프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X-28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유발한다고 하는 선천적인 DNA를 결정하는 그 DNA가 사실은 허구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논란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 육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한마디 말에도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잘 견디지 못하고 아프거나 드러눕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고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데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울타리가 없고 소속감을 가질 곳이 없이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면역력이 훨씬 약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코로나19 이 시대에 혐오가 가득하고 예민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비난하고 감염된 사람들, 확진자들 그래 비난하고 또 내가 그렇게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외롭고 병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함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큰 교훈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첫 번째는 토론하지 말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모든 병을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질병이 왔다고 생각했고 장애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경 자기 자신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니까 내가 소경이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살아가는 동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40대 초반에 노안이 오기 시작했고 2년 전에 다초점 안경을 끼는데 변화할 때마다 시력이 나빠질 때마다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남들은 보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것을 향해 가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억울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앞도 못 보는 건가?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잘못한 사람,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조차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인가? 부모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대물림 돼가지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뱃속에서 이 아이가 욕심부리고 자기 감정대로 하느라고 엄마 배를 발로 막 차고 그냥 뱃속에서 일부러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뱃속에서부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지었는가? 이 토론은 과연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이 장애가 선천적인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냐, 이 끝나지 않는 논쟁과 토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인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는 소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말만 해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토론에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누구 잘못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잘잘못을 따지는 토론을 중단시키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이런 무익한 논쟁을 계속할 때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고쳐지느냐? 날이 어두워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론하고 문제의 원인 따지고 비난하면서 원인 찾으면서 시간 보내겠느냐?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토론하면, 그렇게 비난하면 누구든지 숨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숨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지금 이 시대에 죄라고 하는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치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중국 때문이냐, 중국에 있는 그 실험실에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냐, 신천지 때문이냐, 좌파 정권 때문이냐, 우파 정권 때문이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토론하느라고 시간 보내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성도들이, 병든 자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비난과 정죄를 주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더욱더 가중될 뿐이지, 지금은 그런 무익한 토론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그 일을 순종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시키고 조정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든지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발견되면 주님이 고치신다. 문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께 발견되면 아직은 낮음에 주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택한 그릇으로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앞에 잠깐 영상을 통해서 가정마다 어린아이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 장난감 기타를 들고 따라하며 몸짓하며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 부모가 자녀들을 쪼르르 앉혀놓고 예배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전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전에는 예배당에서조차도 애들이 뽀로를 틀어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당에서조차도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고 있고, 그러나 지금은 그 모니터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떠들어내는 그 소리를 듣는 소경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경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유, 또 저 얘기구나. 또 지겨운 저 소리를 여기서 또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늘 누구 잘못이냐 얘기만 해요. 무엇 때문이냐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두 탓을 하고 누구 탓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복음은 갇힌 자, 포로된 자, 격리된 자, 질병에 갇힌 자, 인생의 문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전해주면서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몇 개의 패밀리와 마을이 그리고 대부분은 주중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했던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교회 방문해서 도와줬던 시청 우리 공무원들, 질병본부, 그리고 의료시설들, 보건소, 소방서, 그리고 이 주민센터 곳곳에 가서 방문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토론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큰 놀라운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이쪽 산이든 저쪽 산이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주님 앞에서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배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의 잘못이냐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토론하는 마음, 논쟁하는 마음을 가득 차고 있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발견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바꿔집니다. 어떤 운명의 사슬에 묶인 인생도 하나님께 발견되면, 복음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토론하지 말고 복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발견되십시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러내어 씻으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면 그게 눈에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위생적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거 따라 한다고 막 소금물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분무기를 입에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눈에 발라요.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눈에 바를 만큼 진흙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맞다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본적으로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때만 침을 발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만 침을 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거나 정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을 발라서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는 것은요, 이 사람의 소경됨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이 소경인 걸 몰라요? 나면서부터였는데 눈을 감고 다니는 거나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이나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나 남들이 쉽게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죠.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는 보면 그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만 맞지 않은 것처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한 대낮에 아예 그 문제를 드러내고 눈에 흙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혼한 대낮에 실로암 목가까지 가서 다 쳐다보는데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아도 그 사람 인생을 다 알아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몸에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까지 하면서 순종하여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던 이 소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의 끝에 보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러내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서 감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확산되게 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어서 가서 씻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태원 클럽 거기에 갔던 교사만 88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학원 강사 합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태원 지역에 갔었던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숨지 않고 다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저께 오늘 발표를 보니까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자 외에 보통 10명대인데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자 외에 국내에서만 이 발견된 확진된 감염자가 뭐 서너 명대예요. 매일 지금 다시금 이렇게 누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어서 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누가 와서 자신의 삶을 나누겠습니까? 나의 어려움, 부족함, 아픔을 받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보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밀면 누가 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드러내어서 씻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 재난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불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하는 무서운 판단과 혐오가 불신을 가져오죠. 저 사람하고 계속 내가 관계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세워서 되겠나? 저 사람, 우리 목사님 좀 걱정되네. 요즘 하도 목사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여러분, 그것도 언론이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들어보면 또 많이 달라요.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을 만들어내는 판단과 혐오는 전부 다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이냐? 자기 잘못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닌가? 누구 잘못 때문이라고만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신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있는데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오름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나?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형편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신념이 더 강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시 쉬고 있는 화산과 같습니다. 귀에만 있으면 분출해서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불신, 판단, 분노, 미움, 교만, 혐오가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난 저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나타내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흙을 발라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입이 더러운 자는 입에 붉은 잉크를 칠하고, 마음이 더러운 자는 가슴에 시커먼 먹칠을 하고, 돈에 약한 자는 돈을 이마에 딱 붙이고,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숨어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아요. 다 화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발견되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골방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이 비춰지는 그 죄 앞에서는요, 발견되어도 괜찮습니다.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토론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패밀리에서 드러내고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럴 때 저마다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정죄받은 아픔들, 씻지 못했던 고통들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드러내어, 말씀 앞에 드러내어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부분이 아픕니까? 돈에 약합니까? 이성에 약합니까? 무엇이든지 의심하고야만 하는 완벽주의입니까? 무서운 분노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이나 풀지 않고 있는 맺혀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종역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사고 나기 전에는 멈춰지지가 않습니까? 때로는 진리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추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든지 비판하지 마십시다. 고난의 때에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계산하고 그 해석하느라 밤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7절에 예수님은 소경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으로 가는 소경은 그가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드러내는 일, 그리고 자신의 눈에 붙은 진흙을 거기에 가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에 바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어디론가 보내셔서 고치십니다. 어디론가 보내셔서 고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육체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경으로 봤던, 판단했던, 정죄했던 그 사람과 끼어졌던, 관계가 끼어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낫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서 다시 이제는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눈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이중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어디론가 보내셔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주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저마다 사람 다른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직업이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가질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 다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불편한 진흙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과 비전과 소망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인가. 저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날의 실로암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얼마나 때로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세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별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얼마나 때로는 세상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보이는 곳으로 보여지게 됩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씻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중적인 고통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누가 하는 말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십시오.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말씀으로 씻으십시오. 그 결과가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드러내어 씻은 이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 사람이야, 아니야.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겁니다.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꺾을 수 없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를 평생 묶었던 저주가 풀리고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오늘 치유의 역사가 위에 시온의 뜰에서 맑은 생각 앞에서 예배하는, 그러나 어디에서든 숨을 죽이고 인터넷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오늘 시간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찬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